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에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교독으로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파네라나 스타벅스, 우리가 좀 전에 갔다 온 던킨 도넛 이런 데 가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라고 하면 주문을 받는 직원이 황당해할 거예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말이 됩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커피는 없죠. 이거는 모순이죠. 뜨거운 커피면 뜨거운 커피지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커피면 아이스 커피인 거지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커피는 없어요. 이걸 보고 이제 모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그 본문에서 이가봇이라는 이제 비나스의 아내가 난산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는 모순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서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한다는 것을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셨죠. 실제로 임재하시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말 자체가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게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런 백성인데, 그런 백성으로서 사명이 끝났다. 말만 이스라엘이지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게 된 아주 비극적이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의 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거죠.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뭐 교회에 나와서 새가족부 등록하고 교인이 될 수는 있는데, 멤버십은 가질 수 있는데 영적으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는 무엇으로 결정되냐면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선생이지만 그런 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는 게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이게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 기준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갖고 구별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어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떠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의 의미가 없는 거죠. 겉모습만, 형식만 이스라엘이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스라엘의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끝물,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암흑기 가운데 있는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선비는 사상이 얼마나 강했어요. 이방인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사망 선고죠.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왜 이런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거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 처음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죠. 그때에는 키도 크고 얼굴도 준수하게 잘생겼고 또 겸손했고 또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됐어요. 사울왕이요. 그런데 사울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교만해서 떠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사울왕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이죠,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악령을 다스려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악령이 한다는 게 아니고요. 악령이 사울 왕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둔 거예요. 육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에도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다가 어떤 사람은 그 유기견이라고 그러죠. 바깥에 길거리에 버리면 그 개를 유기견 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악령이 역사하도록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사울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한 영이 하는 게 사울 왕 속에 들어가서 번뇌하게 하는 거예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인 거로 가득하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폭발해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갖고요, 그나마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갖고 이리 날뛰고 저리 날뛰는 사울왕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프를 타는 다윗을 불러다가 음악으로 사울왕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여기에도 사울왕이 만족하지 못하죠. 그 번뇌가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창으로 다윗을 향해서, 하프를 타는 다윗을 향해서 던지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생겼던 거예요. 사울왕은 악령에 의해서 스스로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폭발했던, 그래서 끝까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결국 이 사울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당하죠. 그래서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길보아 전투에서 그곳에서 화살 맞아서 전사하게 되는 비극을 맞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던 다윗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특별히 왕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간음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리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선의 앞에 내보내서 죽게 한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러면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두렵죠. 그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어떠나, 이런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에요. 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서 또 살인죄를 범한 다음에 가졌던 고민은 뭐였냐면, 시편 51편 11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살아갈 수 없죠.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 가운데 도우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감화하시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고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비극이요 사망 선고와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하나님의 인자가 더 이상 있지 않는 그런 일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막바지에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사사시대 그러면 다 영적인 암흑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고 또 중세시대, 말씀이 일반 성도들에게 읽혀지지 않았던 중세시대를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왜 사사시대에
그 막바지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와 같은 사망 선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배경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어요. 그런데 크게 패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군사 4,000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쟁 가운데 패했으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왜 전쟁에서 패했는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삶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일에 실패하고 낙담한 일이 생기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실패가 주어졌어요? 왜 저에게 이런 낙담하는 일이 생겼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그런데 막바지 엘리가 대제사장이고 동시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사로서 40년을 다스렸던 그 막바지예요. 아주 영적이나 깊은 암흑기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시 회복하게 되는데요. 어디까지 사사시대의 암흑기가 떨어졌냐면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니까요, 왜 첫 번째 전쟁에 패배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요, 이게 영적인 암흑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전쟁이 딱 패했는데요, 패한 원인을 누가 진단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진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진단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신앙의 연륜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 실패하고 낙담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누구한테 먼저 물어봅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실패했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물어봤어요, 그걸요. 신앙생활, 오늘날 같으면 신앙생활 오래 한 분,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 뭐 은사가 있는 분, 막 그런 거죠. 아니면 목사님에게, 아니 신앙 좋은 권사님, 한국에서는 은사 있는 권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에 의해서 왜 패배했는지를 결론을 냈는데 겉모양은 되게 신앙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 신앙적이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응답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장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전쟁에서 패한 원인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으니 실로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실로에 장막에 법궤가 있었으니까 그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되게 신앙적인 것 같아요. 여호와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궤와 전쟁 가운데 같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치명적인 결함이 무엇입니까? 이 대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대답을 가지고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전히 접근하려고 하면 패배하고 또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의 원인 진단에 의해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사기가 충전해요. 당연하죠. 언약궤,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언약궤 같이 나가니까 이전에는 그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강도 갈랐고 언약궤를 따라서 여리고성 돌아갈 때는 여리고성도 무너졌고요.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하고 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니까 우리가 승리하겠다라고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그 언약궤가 오는 거 보고서 블레셋은 두려워했대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이 두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장로의 응답이었죠. 그 두 번째 전쟁에서, 요번에는 첫 번째 전쟁에서 군사 4,000명이 죽는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군사가 전쟁에서 대패하게 돼요. 그래서 3만 명이 전사합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 또 법궤가 나가니까 또 홈리와 비누아스도 본인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언약궤랑 같이 나가면 뭐 승리하겠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군사들이 우리를 높이겠지, 막 이런 뭐 자신감으로 나갔겠죠.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전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충격적인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적군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한 믿음,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지, 겉으로 드러난 거가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사시대 막바지에 엘리의 두 아들, 그 엘리 그리고 장로들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요, 전쟁에서 대피하고 제사장인 홈리와 비스는 전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와 같은 비극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전쟁에서 대피하니까 거기서 한 명이 도망왔어요. 그 전쟁 소식을 알려주는데 엘리도 아마도 성막 밖에서 의지에 앉아서 이제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갔으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의지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에서 도망온 자가 전쟁에서 대패했다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자기가 기대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놀라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대제사장이 비극적으로 이렇게 죽은 거예요. 이거로 끝난 게 아니고요, 엘리의 자부죠,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비나스의 아내는 엄청난 충격이죠.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했죠. 그 남편도 죽었죠. 언약궤도 빼앗겼죠. 저 시아버지도 가만히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 부러서 죽었죠.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산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증표로 주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가봇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떠났다는 증표로 비나스의 아내가 이가봇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집안이요, 완전히 그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에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는데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사기는 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하는 그런 비극을 가졌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요, 진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 잘못된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주어졌다고 성경은 평가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엘리의 대제사장의 집안의 비극, 이거는 곧 대제사장이니까 영적 지도자에게 주어진, 가정에 주어진 이 비극은 곧 이스라엘 전체에 주어진 비극이잖아요. 왜 이런 비극이 주어졌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비극이 주어졌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요, 이 정리한 내용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적용해서 우리 가운데 이가봇의 그런 모습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가봇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 그와 같은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서두에도 조금 얘기했지만요,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4,000명이 죽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에 의해서 두 번째 전쟁을 치렀다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아무리 겉모양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봉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응답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하나님의 임재도, 어떤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시대의 끝물에 더 정렬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그것을 쫓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쩌면 내 경험이 될 수 있고요, 내 지식이 될 수 있고요, 내 주변의 사람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경험이 있어요. 수많은 은혜 체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애굽에 나올 적에 그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앞에 대문에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랑 애굽에서 구원받는 거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적에 때가 되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죠. 그래서 6월절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구원이 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좀 불편했나 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뭐 생활하는 거 다 불편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는 막 불평과 불만했어요. 하나님이 세워진 또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물게 해서 죽게 했어요. 막 죽어나갈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데 모세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장대에 구리뱀을 달라서 높이 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을 요구한 거죠. 아니 그 구리뱀 본다고 불뱀에서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차라리 약초를 얘기하거나 차라리 어떤 외과 수술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그런데 구리뱀을 쳐다본 자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믿음이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도 믿음이고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싸워서 이길 것 같은데,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던 아이성에서는 패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봤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도 다 믿음으로 이긴 거죠. 하다못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막 전쟁을 했을 적에 막 이기려고 하는데 해가 지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해와 달도 하루 동안 멈추셨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동안 수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했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야죠.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믿을 때만 믿음이 요구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받는다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성화되는 모든 가정 속에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화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계속 거룩해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화되어지고 나중에 믿음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껍데기 믿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거라는 그런 미신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법궤 자체가 승리를 가져주는 게 아니죠. 법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고, 그랬다면 법궤 있고 없고가 무슨 상관이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느 장소 어떤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언약궤라는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그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실질적으로 언약궤가 의미하듯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야지 그 믿음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때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승리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아요. 참된 믿음을 보이지도 않아요. 형식적인 거죠.
언약궤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우리들도 때로는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과 상관없이 어쩌면 교회에 나오고 어떤 봉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내면과 상관없이 외적인 걸로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격려받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는, 그런 신앙에는 힘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실패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인 지도자는 누구냐면 대제사장인 엘리예요. 근데 엘리가 어떤 모습이냐면 그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패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있는 거죠. 18절에 보면요,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마지막 사사죠. 사실은 뭐 사무엘도 사사라고,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하는데 사무엘은 좀 독특한 위치고요. 사사이기도 하고 뭐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사의 마지막은 뭐 엘리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대제사장에다가 사사로서 40년을 다스렸는데요. 근데 엘리 대제사장의 성경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이가 많고 비대해서 비극 때문에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단어가 뭐냐면 비대한, 이런 뜻이에요. 비대한. 많이 반성되는 것 같아요. 엘리는 사사로서 40년 동안 다스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오랜 세월 동안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이 비대하대요. 자기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뚱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 듣고서 그냥 뒤로 넘어져갖고 목이 웬만해서 목 부러져서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뚱뚱했으면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겠어요. 그런데 이 비대한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카베드인데, 히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 기본적인 의미는 무겁다, 그래서 뭐 공경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대요. 긍정적인 의미로는요. 그러니까 이 엘리 대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사사로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적에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 자신에게 주어진 사사 직분에 대해서 무겁게 생각하고 백성으로부터 공경받게끔 자기 직분을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대한이라는 의미가 부정적으로 쓰이면요, 완강하다, 강팍하다. 근데 엘리 대제사장은요,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 가운데 대패가 일어났고 가족의 모두 다 전사하는 비극을 맞이하는 모습 가운데 이 엘리 제사장이 비대하는 이 히브리어가 긍정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부정적으로 쓰이면 완강하다, 강팍하다. 엘리 제사장이요, 그의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완악한 거예요.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마음이 강팍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마음에서 강팍해갖고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 그러면 올바르게 지도해야죠.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들이 불량자로서 행동하면 그거를 아버지로서 영적으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아들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죠. 나무라지도 않죠.
그런 불량자에 속하는 두 아들 홈리아비스가 거룩하지 않은 그 제사장의 모습으로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는 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우리가 순결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가봇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인재가 머물려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부드러운 밭이어야 돼요. 옥토밭이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찬송하면서 메마른 땅을 내가 걸어가도 광야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건조하고 광야가 아니라 거의 사막화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엘리 대제사장처럼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한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도 신앙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가봇의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우리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홈리의 두 아들이죠. 제사장인 홈리와 비느핫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패배, 비극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영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간 사람은 홈리와 비느핫이죠. 제사장들이 메고 갔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핫가 제사장으로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적에 좋은 것들은 갈고리로 끄집어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죠.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룩한 직분 가운데 개인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예배가 아니죠.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죠. 형식만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전반적인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앞에 지도자가 인간 탐욕에 의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은 거죠. 그냥 제사 드리는 거로 만족하고 제사 드리는 거로 인해서 개인적인 탐욕만 느끼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 지내는 그런 시대에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홈리와 비느핫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결과가 뭐냐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면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사회에 대해서 빛이 되고 이정표가 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홈리와 비느핫가 영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는데 윤리 도덕적으로 어떻게 타락합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여종들을 범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지만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은 비대한 자라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돌이키기에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두고 그런 홈리와 비느핫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게 그냥 놔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까 하고 성막 옆에서 의자에 앉아갖고 좋은 소식 들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버지도 영적으로 우둔하고 두 아들도 영적으로 우둔하고 부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엘리 집안 가운데 비극이 찾아왔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던 거죠. 오늘날 시대가 어쩌면
하나님의 인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아니라면 이가봇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판단으로 뭔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아서 우리가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 거하고요. 우리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옥토의 마음이어서 때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이킬 때는 돌이키고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할 때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요.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부패하지 않게 된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교회를 이 몽고메리 카운티 가운데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